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데려갈 수 있고 헌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심령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워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놀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조각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그런 능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놀랑은 변함없이 길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나뒹굴고 썩고 뒤틀어진 아주 못생긴 나무 통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통을 늘 지저분하다고 얘기하고 발로 차거나 멀리 했던 그런 나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랑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 나무를 또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이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비웃었습니다. 저런 쓰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하지만 놀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깎고 다듬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랑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썩은 부분들은 잘려져 나가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운 나무의 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나무는 쓰레기 나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더럽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한쪽에 치웠던 그 나무였습니다만 이 조각가의 손을 탄 이 나무는 최고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것,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이 진실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오늘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이 진실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복된 인생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결론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옛 자아를 다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변화하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이제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만큼 설명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답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많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들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 일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저 하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깊고 오묘한 지혜와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을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시고 이러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인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왕의 통로라고 하는 잘 다듬어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보다 조금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어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구니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편안하고 잘 닦여져 있는 안전한 길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덥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당연히 터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했던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어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일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면서 물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면 다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시고 좀 불뱀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물어서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놋뱀을, 똑같은 뱀의 모양을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뱀 말고 비둘기 모습을 만들든지 다른 모습을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를 물었던 불뱀의 형상이지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낫게 되었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놋뱀과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비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상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가지고 결론을 내리신 이 결론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친히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입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비밀을 친히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고 들었던 부분들을 말하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이 모든 계획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때 막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시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이렇게 막 찾게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싹 식어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 있어서 역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왜 우리가 별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혹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할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일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또 이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은 몇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약 17,4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17,400여 개의 종족 중에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종족의 숫자가 7만 2천 내지 7만 4천의 종족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전체 인구의 43.5%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확히 숫자로 파악해보면 35억 6천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에 분명한 능력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43.5%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공포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를 잘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복음을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유지하고 있는데
괜히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한 공포로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 일들조차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쪽에서 어려운 성경적인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답을 못하면 큰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인데, 에이, 그냥 복음 증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이게 세 가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여기에 안 계십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멕시코 남부에 있는 치아파스주의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마야 문명의 후손이라고 하는 초칠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관은 아주 독특해요. 카톨릭이 그곳에 증거가 되면서 카톨릭과 마야 종교, 이 전통 종교가 혼합되었어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을 알게 되었고 세례 요한을 섬기게 되었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곳까지 와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큰 자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주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여기저기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장독대 뒤에서 이게 빌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빌고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기도 중에 가끔 콜라나 사탕수수, 술을 마십니다. 콜라를 마시고 사탕수수가 들어가 있는 포함된 술을 마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트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트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악령을 이 트림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닭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도 그 성당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촬영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밖으로 알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침 제가 찾아갔던 그날이 세례 요한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여기저기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21세기에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 지역들이 있다니,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가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여서 이 멕시코 지역에 살고 있는 특별한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신 그 비밀들을, 아셨던 그 얘기, 들었던 그 얘기를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실들을 보았다면, 들었다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삶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일들이 복된 인생들이 반드시 살아가는 일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땅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부담 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라고 왜 우리에게 간곡한 명령으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가시면서 이 일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답이 무엇이죠? 하늘만큼, 땅만큼 다 해보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구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기사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임시적인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깊고 넓은 사랑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진실로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십니까? 낮은 편이십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이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세상 어디 가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남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늘 의기소침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요즘 조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오더니 많이 바뀌었다고. 옛날에는 사모가 한 모든 말에 예스 예스 하더니 요즘 가끔 노도 한다고. 많이 강하고 담대해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진다니까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잠깐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어 지내지 마세요. 왜 실패자처럼, 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언제 제일 이뻐요? 막 태어났을 때, 4살 되었을 때,
7살 되었을 때, 10살 이상 되었을 때 언제가 제일 이뻐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너무 이쁘죠. 갓난아이가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뻐합니까? 그냥 그 자체로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이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뻐하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그 자체로 남편이 이쁜 거고,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 자체로 아내가 이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자녀들이 이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지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집중하면서 보다가 마음속에 부담을 가져요. 또 사랑하라고 그러네. 또.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위에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 순도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귀한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어떤 심령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동일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아픈 것도 많고 시간이 갈수록 먹어가는 약의 숫자도 늘어가고 그런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마음에 드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은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랑의 삶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평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므로 우리 자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여 주님께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이 사명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곳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 공동체가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온전한 진호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기억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심령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귀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돌아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께 돌이켜 함께 마음을 모아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며 허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